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9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 주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서 거룩하고 복된 안식을 취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건데 몸도 마음도 영도 우리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이웃도 함께 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마음 모아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겁니다. 친구들, 그리고 하늘을 보면 정말 푸르른 하늘, 뭉게뭉게 구름, 시원한 바람, 너무 기분 좋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가을날이에요.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친구들 있나요? 하늘을 한번 보면서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심호흡 한번 하고 마음을 재정비하는 그런 월화수목금토 요일의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고, 오늘 지치고 힘든 또 하나님께 달려나온 친구들 우리 모두 다 다양한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든 슬프든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명쾌하고 발랄한 찬양 우리 함께 잘 불렀나요, 친구들? 우리 특별히 김다솜 선생님께 9월 한 달 동안 말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 성경 목록과 찬양 혹시 불러주실 수 있냐고 부탁드렸는데 아주 흔쾌하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피아노 치시면서 고운 목소리로 찬양 영상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친구들, 한 달 동안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거예요. 말씀, 구약부터 신약 순서대로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생소한 것도 봤죠. 특히 구약의 마지막 부분, 나훔, 말라기, 요엘 이런 부분들 잘 모를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이 찬양 술술술술 부름으로써 처음과 끝 순서대로 잘 숙지하는 그런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아주 발랄하고 명쾌하게 늘 불러줘요. 이번 시간에는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 보고 전도사님과 친구들 번갈아 가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술의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는 박진영 선생님께서 소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감사함과 기쁨과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귀하게 여기시고 찾으셨듯이 저희 소년부 친구들도 예수님을 닮아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사랑하며 상황마다 부딪히는 유혹과 거짓된 마음을 버리는 결단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울타리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속히 자유로운 교제와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외우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친구들,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의 말씀 주제는 말씀으로 세워져요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저번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예배, 찬양, 기도, 헌금,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을 나눴을 때 전도사님의 생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친구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갈지 알려주는 가이드북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이토록 중요한 성경.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바로 바이블 어드벤처 각 섹션별로 우리가 세세하게 성경에 대해 파헤쳐 봅시다. 그럼 먼저 키워드 방으로 함께 가봅시다. 빈칸에 들어갈 공통된 단어, 키워드를 맞춰주면 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이미 1번부터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게 되는 제자들만의 모험이에요 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성경을 단지 어떠한 책, 성경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믿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험하는, 탐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찐으로 말이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진리가 있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겠네요. 친구들 명심, 또 명심하면서 소년부 친구들 미션 클리어. 다음 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바로 암호 해독방입니다. 우리 옆에 보여지는 숫자의 의미를 해독해주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주자면 찬양 끝부분에 나옵니다. 순서는 좀 뒤죽박죽 되어 있지만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방금 좀 떨렸어요.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기본인데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부로 꼭꼭. 또 이제 찬양을 술술술 하다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후루루룩 나오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성경 66권이구나 라고 친구들이 이제 술술술술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청소년기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레크레이션 하잖아요. 그때 넌센스 퀴즈로 성경은 몇 권이냐는 문제를 푼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 한창 반항기와 장난기가 똘똘 뭉쳐 있어서 한 권이요, 약간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는데 넌센스 퀴즈여서 정답 맞힌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성경 한 권 아니야? 한 권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 왜?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이라. 친구들, 또 성경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하죠. 아주 흔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이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똑쟁이들이니까.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도 알고 다윗, 솔로몬, 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에스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도 보여주심으로써 기록하게 하셔서 백성들에게 전하게끔 하셨죠. 또 누가 있을까요? 바울, 베드로, 또 디모데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장르? 시편만 봐도 시. 오늘 디모데후서도 편지의 형식이죠. 서신. 또 역사에 대한 기록들, 산문, 일반적인 글, 또 묵시, 미래에 대한 것이다 라는 다양한 장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 문화, 체험, 또 특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끔 다양한 장르로 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다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죠? 제가 뭘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라고 생각하며 걱정하는 친구들, stop.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집필하셨을 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전혀 고민하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래도 좀 찝찝한데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펴보면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로 작성했는데 한 가지의 메시지로 집중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아무리 작성을 따로따로 한다고 해도 같은 시대도 아닌 다른 시대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았을 때 같은 맥락과 같은 것을 전하고 있다 한다면 이것은 분명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위대한 분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고고학자들, 땅을 파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사본, 성경에 집필되어졌던 것들을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로 분석을 했을 때 너무 놀랍게도 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여기서 저기서 같은 내용들이 막 나오는 것들을 보고 오히려 과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성경이 진짜 놀라운 책이구나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언가 사람들에 의해서 써진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무언가가 함께 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친구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의심 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저한테 의심보다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며 성경을 읽고 배우고 담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방금 있었던 또 다른 궁금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한 건데 그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고리가 이어집니다.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득그득 담긴 책입니다. 구약은 좀 하나님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친구들, 아닙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문자로만 보면 그렇지만 진짜 그 속뜻을 알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또 율법으로 우리 언약 관계를 맺자 먼저 부르시고, 사실 율법 그 이전에 노예 생활로 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죠. 구원의 행위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 너랑 진한 관계 맺고 싶어. 우리 약속의 관계를 맺는 게 어때?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더 많은 이상한 것들을 만들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자 제사라는 수단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의 꼼수와 또 왜곡과 다른 약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로 이상하게 변해자 안 되겠다. 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이 문제들을 단 한 번에 완전하게 해결해야겠다 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겠죠. 설교 시간에 이렇다더라, 그렇다더라 이런 얘기들은 들어. 근데 전혀 내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는 걸. 그래서 친구들이 말씀을 직접 읽고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게 되고, 그렇게 직접적인 만남이 있어야 아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오해했었구나, 혹은 더 깊어진다. 하나님 또 다른 이런 면들이 있으시군요.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레벨업 해서 레벨업 반까지 완전히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자, 점점 바이블 어드벤처 도착 지점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은 오직 성경방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로는 정말 말씀이 중요하구나, 우리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 알 수 있어요. 이 오직 성경방, 오직 성경으로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교황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던 시대에 사람들은 교황의 말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황의 말로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몇 교황들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무언가 잘못되었다. 교황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게 되고, 이상한 것들을 계속 자기를 위한 것들, 혹은 정치적인 것들을 막 하나님의 이 말씀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교황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절대적으로 믿게 되었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몇몇 교황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며 은혜를 받던 순간, 맞아. 아니야.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저런 말들이 없어. 라고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자기 국가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시작했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교황의 말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라는 문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황과 카톨릭의 잘못된 점을 폭로하면서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직접적인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게 되었는데, 휘장이 갈라지면서 제사장들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지 말자 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자 라는 문구가 나왔고, 오직 말씀으로 라는 외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베드로 예수님도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된다. 그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시작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나눠봐요. 베드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새롭게 태어나 우리의 옛 모습이 죽어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바울과 베드로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돈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선 되어져야 해. 그렇다고 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양식, 그게 먼저야 라고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로써 오직 성경 방 미션 클리어. 드디어 마지막 결심 고백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 배웠어요. 함께 들었죠.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머리로 알면 끝이 아니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실천함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먼저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친구들 함께 말풍선 고백해봐요. 우리를 제자답게 세워주는 말씀, 듣자, 읽자, 배우자. 친구들 말씀 들어야 하죠. 직접 읽어야 하죠. 또 공부해야 합니다. 친구들 우리 본문 말씀 위에 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외우는 친구들은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감옥 투옥 중에 아들처럼 매우 아끼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전서도 있겠죠. 디모데가 에베소라는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을 듣게 돼서 디모데야, 네가 교회를 지도할 때 이러이렇게 하여라 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서신입니다.
이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저번에 거짓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아야 하는데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복음. 그래서 거짓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아주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너가 지도자를 세울 때 디모데야, 순수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해. 라며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정성스레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줌. 책망, 알면서 실천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해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르게 하는 거 친구들 알겠죠? 의는 의롭다, 의로운 사람 할 때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띠용.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해주고, 알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마음의 그런 찔림들도 있게 해주고, 우리가 바르게 삶을 살아갈 발자취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도 주는 유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죠.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모르는 강양 여행길. 우리의 삶이 강양 여행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가이드북, 성경에 그 바른 길,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이 너가 저쪽으로 가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써 이 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니겠구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과 등이 된다는 사실,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바이블 어드벤처 미션 클리어, 올 클리어를 다 하고 말씀에 대해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자가 다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말씀을 함께 읽고 혹은 쓰면서 가슴에 머리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이 정말 우리 입에 꿀송이보다 달다 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에서도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늘 언제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환하게 길을 비춰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우리 마음과 예물 준비했습니다.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의 깜깜한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찬양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정성스레 드린 마음과 예물을 위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이렇게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냥 그래 그렇다더라 라는 믿음이 아니라 물음표를 갖고 호기심을 갖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직접 말씀을 통해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우리 작은 마음들 모아 하나님께 정성스레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아직 모르는 자들 가운데 또 진짜 꼭 필요한 자들 가운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